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성경의 전체 내용과 그 의미 담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제목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에서 마치 개별적인 나무를 자세히 대하듯이 보고 있는 그 각 성경 말씀들을 드론을 높이 띄우면 숲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망원경식으로 전체를 개관해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전도 대상인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말로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면 내가 성경을 다 믿는데 요구절은 도저히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했었는데 저도 선교지에서 가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면은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그를 대상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참 막막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은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암송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책으로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무명의 시골 목숨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의 취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상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활의 예언,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선포하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구약 성경과 훗날 신약 성경에 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자의 관점으로 개관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 구원 계획이 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표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그 구원 계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구원 계획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중고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 그렇게 바라봤던 것을 이렇게 직접 만져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그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갖춰놓던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메시아의 초점을 맞춰서 보는, 즉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경륜, 즉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도록 그것을 지어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이제 흩어지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깨우치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구속사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기에 관한 것, 즉 성육신, 죽으신, 부활, 이른바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24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두루미에 떨며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11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방법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대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꼭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관점, 교훈적인 관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 겸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양자 중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참 놀란 것이 있어요. 제가 자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하면 벌써 줄줄줄 나와버려. 입에서 다 암송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은 특별히 영적인 성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냥 저희는 거기도 모든 성경 구절인데도 제가 우리 몇 장 몇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면은 찾기도 전에 벌써 그게 답변한 사람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그 성경 구절들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실정인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신구약 성경은 잘 아는 것이 66권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3173장이 3절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단에서 매주 한 장씩 설교한다 해도 23년 걸려요. 만일 10계절을 묶어서 본문을 잡는다면 60년이 걸립니다. 매주 한 권씩을 다룬다 해도 1년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대부분 구절 단위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망원경적인 객관식 방법과 현미경적인 분석식 방법이 있죠.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먼저 망원경적으로 전체를 개관하고 난 후에 현미경적으로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먼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망원경적으로 전체를 재간해 보아야 비로소 그 진가를 더 쉽게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과 우리가 하는 말에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하나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을 보면 각국마다 각각 독립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단편소설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창세기와 출애기가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무대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기파 다윗의 자손을 오셔서 죽으시고 받으실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때가 되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고서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분의 지름으로 마침내 그분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구약 성경은 단순히 단편소설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마치 한 편의 연속대화 사극 대본 시나리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속대화 사극 시나리오와 같은 성경을 내용을 우리가 개관하려면 크게 세 부분으로 기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표, 이 성경 전체를 이제 한 장의 도표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의 구조, 어떤 구조로 되는가 성경이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정말 11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우리가 2000년 전의 일반 인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 이런 네 가지 사건을 딱 뽑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200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났던,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만 딱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줘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4가지 사건만 뽑아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대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입니다. 그게 2000년의 역사예요. 둘째 부분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까지죠. 그 내용은 이제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육적 선민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정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역시 예정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과정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000년의 역사인데 바로 교회의 역사, 우리 선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단순한 시골 목소리 주신 목소리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세주심을 이걸 확증하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이분들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땅끝까지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받아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크게 우리가 높이 떠서 들보듯이 한눈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일반 인류의 역사,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 영적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개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 내용을 이제 구속적인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미,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딱 2가지만 말씀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까지 하다가 시간 되면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인, 왕,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라고 하는 말에는 통치를 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 이제 보여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떻게 통치합니다. 통치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후에 확증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 통치자다, 너희 왕이다, 아담 너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분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아담은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담은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런 확증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성공적인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이 없다면 통치를 받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통치자로 착각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먼저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통상 계약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한 계약 방법은 너는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가 내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너의 왕으로 시인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너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간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빌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살 때 임대, 집이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 살았는데 그래야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얼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임대료. 왜 남에게 주인 집을 빌려줍니까? 임대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은 주인과 빌려 쓰는 사무소에 가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과 감사에도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확정을 해줄 계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그런데 아담이 악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임대해서 그 집을 쓰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야, 그 계약서 찢어버려. 그러면 네가 주인데 진짜 그런가? 하고 계약서 찢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임대료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쫓겨나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악한 자가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니까 속아가지고 따먹었어요. 근데 주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곳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다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간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통치를 받는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얻은 인류의 결론은 딱 하나, 힘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이 곧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힘이 센 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왕정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가치가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힘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힘이 무력, 완력을 의미했어요. 장군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의해서는 학력, 재력, 가문, 심지어는 예모, 인기가 왕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S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합니까? 몇백만씩 그냥 그렇죠. 요즘은 또 우리 전한길 그 강사가 또 아주 그냥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압수 한번 하면 항송에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의 종류가 다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을 갖추게 되면 역시 그 힘을 이용해서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힘이 센 네피림이 왕이 되어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지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힘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니까 죄악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사회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즉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왕은 힘센 인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당시에 힘이 세서 통치자로 등장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후바벨로니아. 이 바벨 나라는 힘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즉 이러한 족성을 가진 세상 나라의 표본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은 힘을 가진 인간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죄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건축 사건은요, 인간이 왕의 자리를 가로채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역사에 출현을 할 그런 모든 세상 나라들, 즉 인간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 바벨과 같은 특성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이 바벨과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역사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거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에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거대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의 통치자들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황제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인간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인데 로마 황제가 바로 주인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황제라고 하냐, 주인이라고 하느냐 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단 사이비교회 교주, 또 독재자들, 이들이 자기를 신격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 바로 북한에 있는 김일성, 자기가 북한은 김일성교를 믿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지 기회만 조지고 힘만 조진다면 분명히 거기까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면적으로는요, 모든 인간들이 이미 다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렵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왕노릇하고 신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타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기독교인들조차도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주인 싸움, 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개인으로만 또는 거대한 세력으로 뭉쳐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이걸 간단하게 흩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이 무슨 의미입니까? 흩어지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흩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구바벨 제국은 이름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된 인류 역사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패해져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악하고 타락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타락한 인간과의 행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포악을 향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 그런 개인이나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으로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2000년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왕은 바로 나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다니 혀를 차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12장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에 11장에 있는 바벨 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읽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소유지만 거부하고 나가니까 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내게 소유를 삼아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수 삼아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국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잘 되면 다른 세상 나라들도 이 제사장 나라를 보고서 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즉 참된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표본을 삼으셔서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이 서민이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들의 독선적인 서민 사상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라고 그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창세기 10장 3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모든 족속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나라,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와 12장 이후에 약속에 의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11장의 바벨 같은 그런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이 두 나라의 대결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그 사실을 전해라, 내 주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백성은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다음 같은 메시지를 들고서 돌진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곳곳에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실 테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는 믿지만 아직 주인으로는 못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소용없어요. 입술로만 주로 해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그분을 주인을 섬기는 것, 그분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주인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충 우리가 들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장까지의 일반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들은 거룩한 기회를 이루면서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무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도로 압축된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를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 족보가 내려가다가 딱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는 바로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 근데 이 셋이 누굽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벨 대신에 이 땅에 버려진 사람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가 왕노릇 됐든 주인 노릇 됐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면 제삼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척한 인간의 죄 때문에 구약시대의 내내 수많은 그 짐승들이 희생제물과 제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희생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생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아시죠? 그리고 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법대로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도 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무리들은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알고 뱀은 머리를 짚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셋이야말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진정한 후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이후로 성경은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하지 않고 항상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도 그렇죠. 또 예수님의 족보인 누가복음 3장 2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구속사의 공식적인 족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잇는 이 세 개의 족보가 내려가다가 멈춰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등장하는 5장 끝부분인 28절, 29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개되는 중요한 사건은 노아와 관련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고 싶어서 이 셋부터 노아까지 쭉 족보를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장 9절에서 소개하는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런 후에 10장으로 나가면 또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이제 노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도 내려가다 멈추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또 누구죠? 바로 11장 26절부터 성장하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 족보의 인물들이 다 모두 다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 계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가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우리도 주여 계속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다음에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세 번째,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뭡니까? 예배드리고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 단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세 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렇게 짧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 계열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지으면서 세상 문화를 발달시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가인 계열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문화를 창조한다 듯 뛰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각종 산업, 건축, 목수업, 예술의 원조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그 문화적인 업적을 높이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5장에 나오는 세 계열 사람들의 삶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컨대 가인 계열 사람들의 수명은 적혀 있지 않아요. 몇 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은 각 사람당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향수하고 죽었더라고요. 930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계열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에 대해서 창세기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가인 계열의 삶은 그렇게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 계열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정말 무의미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생육번성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번져 땅에 충만하다가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세상 것에 가치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계열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이 심신 힘으로 보복하면서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래서 피해간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나안 시대 같은 매우 기락지고 부패한 세상 문화를 찬.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둘이 이렇게 대립을 하며 가는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런 세상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세상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흡수가 도와내서 타락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변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성경의 그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사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